11일간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운데 마치고 지난 목요일 밤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지리 등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새롭게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800만 정도가 되는데 유대인의 인구가 600만이고 나머지 아랍계 사람들의 인구가 대략 2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과 아랍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가보게 되면 훨씬 더 평화롭고 수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유대인 여성이 팔레스타인 남성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성이 아들을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아랍계 사람들이 전혀 동화되지 못하고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공동체성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행복과 좌절을 맛보게 되죠.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고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인생의 라이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생한테 사랑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 아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동생을 미워해서 얼굴을 핥혀주게 됩니다. 동생이 울어지기면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해결로 아이의 입을 막게 되는데 아이는 자지러지고 그 형은 말씀이죠. 엄마한테 시커 두들겨 맞게 되죠. 인생의 최초의 피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행복과 좌절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요,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친구와 함께 강남 가는 시기입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단절되지만 친구와는 모든 비밀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깨지거나 왕따를 당하게 되면 아이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지지요. 남편의 부모 형제가 아내의 부모 형제가 나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부모와의 관계나 처자집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도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대화하는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셀은 절대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관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도 좋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만족스럽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어서 인생을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 뭐 또 다른 관계가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와의 교제는 꼭 필요한 것일까? 성도와의 교제는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서 다른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결국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장 배경이 너무 다르게 되면요, 이거 같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유하게 자라나고, 한 사람은 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나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어린 여자 만나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말씀이 굉장히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결코 부러운 게 아니에요. 나이도 비슷해야지 생각이 통하고 뭔가 대화가 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구성원들은요, 전혀 비슷함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이 로마 교회는요, 5개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우리 생명샘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고 있고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은요, 가정 안에서 그저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로마에 5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교회, 아리스토블로와 그와 함께 있는 가정교회, 나기스와 그와 함께 있는 가정교회, 아승브리도와 그와 함께 있는 가정교회, 빌롤로브와 그와 함께 있는 가정교회, 5교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교회 멤버들을 보니까 말씀이죠. 바울이 가정교회 멤버들을 큰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다시 해보게 되면요, 26명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이 로마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1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16명의 성도들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요, 17명이 남성이었고 9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미미했습니다. 이 숫자를 셀 때도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여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베라라는 여성도가 나와 있는데요, 갱그레나 교회 일꾼이었고요, 바울의 보호자였고요, 바울 서신을 전달한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포도 있습니다. 브리스가가 여러분들 여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목이라도 내어놓는 충성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누르니고와 누르게가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바울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었어요. 이 유니게가 여성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가 말씀이죠. 사도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여성도였는데 이 유니게가 사도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자였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자 성도들의 안수도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도 얼마든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고 장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16명의 성도들 또 다르게 분리해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5명 있었는데 말씀이죠.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친척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나머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26명의 성도들 또 다르게 분류하게 되면 귀족들과 노예 출신의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해국가의 왕족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입니다. 11절에 나비수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로마 제국의 귀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요 다 노예들이거나 노예 출신의 자유민들입니다. 암블리아나 우르바르나 버스나 루포 같은 사람들 다 일천민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가봤더니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아랍계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따로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습니다. 같은 땅 안에 있지만 이들의 삶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노예들과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밥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서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노예들과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당신 노예들은요 귀족들에게 몹시 학대를 받았습니다. 인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말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컷 일하고 나서도 주인의 눈에 들지 않으면 채찍에 맞거나 학대를 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주인은 사랑하며 주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연찮게 이러한 노예들의 모습을 바라본 귀족들이요 감동을 받아서 이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귀족들의 마음 가운데 노예들을 여전히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누구보다도 노예들의 인격이 진실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록 귀족이었지만 이 귀족들이 맞습니다. 노예들의 그 신앙과 인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머리가 숙여지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까?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만나서 머리 숙여지라도 마음을 숙여지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마음의 승부라는 존경은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람, 거룩한 사람, 신앙과 인격이 탁월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도 존경을 표하겠죠. 귀족들이 그랬어요. 비록 신분은 낮지만 노예들의 신앙과 인격이 거룩하며 진실되며 그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귀족과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빈부가 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출신, 즉 고향이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이런 로마 공동체가 딱 건드려 말씀을 주었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어디 예수만 믿으면 주상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그 전통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알미니아주의자들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뭔가 신앙의 칼라가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를지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나의 이렇게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 나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나가 되란 말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동체는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일컬어지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남쪽에 예루살렘에 시온산,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산은 이스라엘 최한가에 있는 헐몬산, 높이가 2,870m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가장 가까운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입니다. 이 두 산이 마치 형제와 같이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산은 마치 시온산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들을 나타내는 것, 헐몬산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이 형제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보다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들은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머리에 올리고 기름을 붓게 되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면 그 올리브 기름이 수염까지 흐르고 옷깃까지 뚝뚝 떨어지게 된다.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와 같이 만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아름다운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그 헐몬산 맞습니다. 높이가 2,870m 정도 되는데 북쪽에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와서 땅에 부딪히게 되면 그 기혈과 부딪혀서
북쪽에 찬 공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헐몬산 밑에로만 축축하게 그 땅이 적셔요. 땅이 비옥해 해주고요. 곡식이 무르익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합되어 하나된 공동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임하게 되고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성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요, 너무나도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로마서가 주 57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베 위에서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미쳐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 박해의 기간이 길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4세기 초에 이르러서 기독교는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교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시대에 로마 교회는요, 미미한 세력이었습니다. 5개의 손으로 지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26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 숫자가 1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4세기 초반에는요, 로마를 변화시키고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로마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드린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문안하고 교제를 했는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도 거룩하게 입맞춤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럴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문화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동 지역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 맞춤을 하는 게 아니라 볼과 볼을 갖다 대면서 가볍게 키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맞습니다. 입맞춤의 핵심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거룩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6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게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이방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가정을 뛰어넘는 데 말씀이죠. 무엇을 보고 뛰어넘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발라있는 피를 보고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안에 누가 살고 누가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봤어요. 그 집안에 몇 명 있는지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남자가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있는지 가난한 자가 있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예쁜지 못생겼는지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의 도덕적인 삶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거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까? 안 따졌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성공되게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천국이냐 지옥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공로를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법적인 거룩함이에요. 법적인 거룩함.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6월절을 니산월 14일에 양력으로 따지면 4월이에요. 하루 동안에 지키게 되는데 6월절 다음부터 이어서 다음날부터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교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잖아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진설병이라는 게 있죠. 다윗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몰래 먹었던 그 진설병. 제사장들 많이 먹을 수 있던 그 진설병. 그 진설병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는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적인 직분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럼 오직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악이 제거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맞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법적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의 삶이 삶에서의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잠깐 엇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에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정신 차리죠. 다시 돌아오죠.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신 차리게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거룩함을 받는 신자는 반드시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귀족들은 너무나도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당에서 검투사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 끔찍한 광경을 즐겼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각종 산의 진리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을 입에다 넣고 다시 토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또 찾아먹었어요. 성적으로는 또한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또 결혼할 때는 어떠한 여자를 찾게 돼요? 순결한 처녀를 찾게 돼요. 로마의 귀족들이 결혼을 할 때 자신의 능력감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 순결한 처녀가 어디 있을까? 눈치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순결한 성도를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로마의 귀족들과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끌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명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드려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장을 누군가에게 좀 맡기고 싶은데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거룩한 사람이 어디에 없습니까?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없을까?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믿을 만한 신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로마의 사람들이 뇌물 받지 아니하고 국가 공동체를 다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정감을 구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행정, 관리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면서 내 자녀를 올바른 의의 길로 이끌을 수 있는 선생님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더라? 교회 안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가 마침내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이 베바라고 하는 여자 성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베베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육하고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베베가 법적인 거룩함을 삶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함을 받은 삶 속에서 거룩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거룩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령생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5조. Oh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유상종하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것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앞서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법적인 거룩함이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 우리 거룩함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오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들, 다양한 우리의 성도들이 모였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여호와께서 베풀어주시고 영생의 복이 아버지 생명샘 교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종교를 강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법적인 공동, 아버지 모든 삶의 거룩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과 기타한 사업자, 아버지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게 감사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만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는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고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가 되었고, 귀족과 노예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샘 교회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된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생의 복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가 된 우리 생명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러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법적인 거룩함이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와 같이 삶의 그 탁월한 인격과 거룩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충만해지게 하옵시고, 이 거룩한 성도들로 인해서 각가정이 변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원하오니 모든 예물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향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모든 질병과 사건생활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소들의 세계 일을 가운데 뛰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교와 구제의 은을 드리오니 땅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 예수님 복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원신을 드립니다.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월드비전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